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타락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자 합니다. 어제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냥 버도 없이 올리다 보니까 무일성을 해가지고 1번부터 21번에 쭉 올리는 과정 가운데 버도를 잘 못 올려가지고 영상 8개가 완전히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올리더라고. 오늘 새벽 5시까지 그걸 올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중간에 14번부터 영상이 완전 날라가가지고 14번부터 22번까지 그거 다시 또 다 올리느라고 오늘 새벽 5시까지 그냥 아주 그냥 애먹고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영상을 찍는다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네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의 마지막으로 타락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에게서 남자로, 남자에게서 여자로, 여자에게서 짐승으로 흐르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짐승을 사용해서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미혹하고 남자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역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선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순서는요, 써놨어요.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에게서 남자에게로,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여자에게서 짐승에게로 이렇게 흐르게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짐승을 사용해가지고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혹하고 또 남자는 뭐죠? 하나님 막 대들어버려요. 하나님 막 사태지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아담을 나무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또 여자를 나무래요. 그 다음에 뭐죠? 뱀을 저주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타락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목사님들이 요걸 영상을요, 잘 청지만 해놓고 노트를 해가지고요, 잘 음미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질서 속으로 끌어들여 나무랍니다. 야, 너는 왜 질서를 안 지켜?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 이게 나무란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는데 성경은 분명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문제를 해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심 끝에 십자가와 예수를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줘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읽어가면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거꾸로 읽어가면 돼요. 거꾸로죠.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게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무턱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왜 인간이 타락을 하게 그냥 내버려 뒀는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줄 모르고 죄질 줄 모르고 선악과 따보라고 했는가? 왜 만들어놨지? 이런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의 타락의 결과를 대개 6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파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여기 죽는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파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상나무 사이로 숨어버리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인간들이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숨어봐야 못 찾을까요? 그죠? 왜 숨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분께 자신 삶 전체를 의뢰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한시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왜 숨어버려요? 그죠? 왜 숨어버리냐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인간을 가르쳐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불순종의 아들들을 부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지적 능력의 바탕, 지적 능력의 바탕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상태에 대해가지고 지각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심화를 해는 행동을 해줬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가리려고 옷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이 인생 전부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르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죄를 짓고요, 그걸 덮어나가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인간이 어떤 행위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의 언어를 들여다가 쓰고 있는데, 어디서? 이사야 5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키려 하는 모든 시도들은요, 전부 다 죄악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타락의 결과로 돼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세 번째는 심리적 파탄이에요. 그죠? 타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나. 두려움. 타락한 인간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어딨느냐? 아예카. 아담아, 내가 어딨냐? 아담, 아예카, 내가 어딨냐? 내가 버섯숲으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죠? 야곱에게 뭐야?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마 쉐메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마 쉐메카. 모세에게 뭐라 하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제 베아테카. 마제 베아테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누가복음 19장 때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18절에 가니까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리라. 계사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래요. 공선을 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자를 기어선 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가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죠. 누가 내게 먹게 했느냐. 악할 네가 먹게 했냐. 이거 먹다, 삼켜버리다, 악할, 소멸하다, 멸하다 이런 걸 사용되어 있죠. 아담에게 뭐야? 아담에게 여자가 주어서 먹어다니다. 여자가 주어서 먹어다니다. 아니 제가 먹었죠. 뭐 여자가 주어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그죠? 이유를 대요. 그죠? 뭐 파탄이죠? 심리적 파탄이라는 거예요. 또 여자는 뭐죠? 아, 뱀이 꾀임으로 먹었다이다. 그죠? 참 핑계만 대요.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러고 여자는 뭐죠? 아, 이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살인을 하죠? 그 상대방이 살았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 줄도 모르던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회적 파탄, 사회적 파탄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이고 줄줄이 다 그냥 핑계받아요. 그죠? 먹었나이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자 그 인간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바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 사회적 파탄이 결국으로 설명이 뭐냐? 전쟁이죠. 국가 간 전쟁도 그런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죠. 그죠? 근데 여자라는 단어, 이샤는요, 남자라는 단어, 이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선반달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뭐 시켜보면 중성이라는 거죠. 인간. 그죠? 중성이에요. 근데 나타나죠. 이샤. 갈라져요, 이렇게. 그 말은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유래했다는 그런 뜻이죠. 왜? 남자 갈비뼈 빼내가지고 만든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의 일부분이죠.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었더니 아담이 남자가 되었고 그 갈비뼈로 만든 여자가 하와가 여자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 내가 너이고 너가 나다, 이런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자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불쌍하고 잔인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뭐죠? 사회적 파탄이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육체적 파탄이죠. 육체적 파탄이에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죠? 잉태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고요. 10달 동안 죽을 말로 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흙에서 나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요, 환경의 파탄. 그죠? 환경의 파탄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땅의 저주를 받았죠. 그 이후로 땅은 인간에게 소산을 풍성하게 내주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창세기 3장 10번에 뭐가 되죠? 가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생겨요. 근데 밖에는 가시만 가시인가요?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질병이죠. 눈으로 쏘아보는 이런 가시도 있고, 이 복사입 있죠. 남을 저주하는 이 가시죠. 이런 가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가시죠. 그러니까 인간과 거기도 뭐 식물과 똑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환경적 파탄이죠. 인간들은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이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했죠. 우리는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급격한 변화와 하나님의 저주를 공감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역할일 뿐이지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내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구속사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증명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가 담고 있는 사실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냐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증명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담고 있는 그 역할의 표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남편, 그 남자는 누구죠? 바로 진정한 남편 누구로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여자,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이고 성도가 여자잖아요.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자인 하와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잖아요.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자는 다소곳이 남자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인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도와가지고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인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너희 삶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속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야.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걸 하나 찾아내가지고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의 남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주어가지고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남자의 역할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여자에게 그 씨, 하나님의 생명이죠. 주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아담에게는 그런 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수하기는커녕 함께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영양분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흐르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는 성도는 그의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대로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 여자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자 속에서 뭐가 나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들이 익히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를 모든 인간들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틀림없다는 거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 해가지고 영원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 저주를 받아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 안에 십자가를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도 통과해야 한다요. 그 뭐예요? 이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과 그룹들인데 에덴 동편에 다 숨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동쪽은요, 은혜의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고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을 볼 때 동쪽은요,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 또 왜? 죄를 버려. 죄를 버리는 거. 여기 지성소죠. 여기 성소죠. 여기 제단이죠. 그럼 이 제단에다가 전부 다 이거 재물을 태워가지고 동쪽은요, 이 죄를 버는 거죠. 이 죄가 한 것이 죄죠. 그러니까 동쪽은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성막과 성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 시성소, 성소, 제단에서 전부 다 재물 돌려서 불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게 동쪽이에요. 동쪽. 그것이 성막과 성전에 나오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용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이 뭐예요? 제물의 피를 정결한 대제사장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쉬운 자도 그룹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룹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칼을 뽑아들고 지키고 있는 천사를 만난 것이고, 야곱이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야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지팡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입고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전인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룹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열리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열린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형권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어딜 수까지죠? 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쫓겨났죠?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도 동방에 세워졌죠. 이렇게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그곳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하더라도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하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주의 자리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필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전부 다 뭐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크라티아, 바로 그 은혜의 십자가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대주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나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배웠으면요, 조금 더 가난해도 조금 더 못생겨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심판의 자리에 벗어난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울러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할지라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무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내일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또 3장만 또 치우다고 하면요, 앞으로 진도를 못 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좀 약간 줄여서 했고요. 내일은 이제 가인과 아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두 번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죽으리라. 이제 4장이 뭐죠? 죽어요. 그죠?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를 잘 봐야죠. 그죠? 이 수상한데 창세기 1장 창조, 그죠? 2장 창조, 3장 죽으리라, 4장 죽죠. 내는 요거보다 4장 위에 5장이 족보, 6장이 죽이다, 7장 죽고, 8장 해봉, 9장 무시해, 10장 족보, 11장 족보라 했죠. 이거를 하나 이루고 가는데 이 도표만 잘 이해하고 나면요, 성경은 엄청 쉽게 이해를 하는데 내는 이제 죽, 3장에서 죽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근데 4장에서 진짜 죽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